오늘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제목을 하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보려면 먼저 우리가 이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다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사단 뱀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남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원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였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죠. 회복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이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정확히 말하면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이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터져버린 것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랬죠.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안 했거든요. 그걸 먹었어도 됐다고요, 사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건,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이유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해서인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봐 그 생명을 못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공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생명나무는 분명히 먹었어도 됐다고요. 근데 생명에는 관심을 두기 전에 사단은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2장 1절 2절 보면 영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지속된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영적인 상태가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세 번째는,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인간의 삶 속에서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20절을.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남자에게는 너는 일생토록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해야 수확을 얻어서 그걸로 식량을 삼을 텐데,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가시덩굴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와서 계속 수고해있고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의식주 다 벌거벗고 있어서 수치스러움을 몰랐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였고, 먹는 거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또 여자에게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고 그랬죠. 해산의 고통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의 시대 이후로 그 삶들을 감안한 것만 들여다보면은 고통, 미움, 저주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가인과 보세 그 형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돌 던져가지고. 가인과 아벨. 그 얼마 없는 세대잖아요. 다 그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자손들에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실감나게 얘기했겠죠. 네? 네 애미가 그걸 먹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을 거라고요. 자손들한테. 네? 지가 따갑게 얘기 들었을 거예요. 너희들 뱀 만나면 조심해. 뱀하고 얘기하지 마.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교훈을 줬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카인이 뭐야? 죽여버렸어요. 동생을. 네.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냐? 내가 너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게. 지 아빠하고 똑같이 행동했죠. 배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빠한테. 타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숨었잖아요. 그냥 숨어봐야 뭔 소용이다. 그런 식으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또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사람 뭐 한 번 태어나서 다 죽지 뭐 또 있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지옥이 지옥. 영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은 이것이 계속 순환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불교 이런 데서는 딱 빨리 포착을 하고 막 윤회, 그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선함을 쌓아서 내세에는 뭐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지금 잘 살아 보이지만 저 사람은 악독하기 때문에 내세에는 저 사람 분명 개 돼지로 태어날 겁니다. 그럼 그런 거에서 안도감을 얻고 그렇지. 네가 악착같이 살아봐야 개 돼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서 위안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는데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을 위에 예비된 것이 뭐예요?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로 폼나게 살아봤는데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봤더니 뭐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졌어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너는 부자니까 지옥 가고 너는 가난하니까 천국 가고 이걸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네. 이 예시를 통해서 그렇지 부자들은 다 지옥이야. 나는 가난하니까 난 천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꼭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꼭 가난한 거지라서 천국 간 게 아니라고요. 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냐예요. 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의롭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의롭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데, 그죠? 창조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 창세기 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주만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있어야만 뭐예요? 피를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뽀대나게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했을 텐데 우리 생각이면은 아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왜요? 성경이 응하기 위해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다 예언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신분이 어떠한 신분으로 올 것까지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네. 부잣집 아들, 뭐 황제의 아들로 온다는 그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됐으면 그분이 피 흘려가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일이 없겠죠. 우리들의 생각은 완전 틀린 것이진 하나님의 방법들인 거죠. 왜 마귀를 꼭 이겨야만 했죠?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왕, 대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인데 왕의 직분이 적을 대적해서 싸워 이겨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그 왕의 직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왜 마귀의 일을 멸해야만 했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나오죠. 강한 자의 손에 붙잡힌 것을 빼앗으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그 사람의 손을 풀어버려야 돼요. 불신자의 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영은 다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상태냐? 이 마귀에게 속해져, 사단에게 속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에서 빼내오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분이 오셨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축기 사역, 뭐 부적을 갖다가 온 집안에 3m 두께로 이렇게 붙여놓는다 해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말 있죠. 병법인가 어디에. 제일 무서운 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이 보여요? 사단이 보여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상태에서는 그 영이 누구에게 간섭을 받기 시작하고 누구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영입니다. 가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머릿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라는 음성이 들려서 죽였어요. 이런 게 사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성육신하신 거를. 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주절에 나와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일임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의 완성 중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지껏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어요. 우리 구속사역을 완전히 마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유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극명한 차이가 나죠.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이미 해결된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해결이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서도 모든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종교 행위나 부적, 미신, 우상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즉 우리가 나중에 갈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 은행 부채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은행 부채 해결 안 됐는데요. 나 이 무거운 짐은 이건 언제 벗겨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성경에 다른 구절에 나오죠.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얘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이 뭐예요?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영적인 자유함이 영적인 신분의 회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것은 우리가 점점 가치 없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어도 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잘 보이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을 12번 갔다 온 사람이 이 강다생에 서가지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간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오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남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모든 것이 사실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들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게 준비가 됐을 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무슨 뭐 지금 당장 우리 전세포 비행기를 타고 저기 홍해를 가릅시다.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홍해 가서 바다를 가르라 이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내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생명을 전해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럼 이것들이 준비가 됐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 진리가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했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이게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어. 이것을 통해서 극기훈련이라고 하죠. 왜 우리 옛날에 뭐 해병대 캠프 가고 막 억지로 막 훈련받게 해가지고 나 자신을 이겨서 극복하자 해서 막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극기는
영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내 영적인 싸움, 내가 사단에게 속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지시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가운데서 허부적거렸던 나를 내가 돌이키는 거라고요. 왜요? 깨달은 거잖아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누릴 때에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내 걸로 만들.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의 환경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보고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보고 뭐예요?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또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사람들은 흔히 야 이건 퍼펙트한 계획이야. 이건 뭐 엎어질 수가 없어. 이건 분명히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한다고요. 근데 엎어져. 안 돼. 뒤집어져. 배신당해. 잘 되다가도 안 돼. 실망, 인간관계에서 틀어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분명히 넘어짐이 있었고 또 뒤처짐도 있었고 남들에게 억울한 탄압도 받고 했던 그런 그 인생의 모먼트가 있죠.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마지막까지의 삶을 딱 결과를 보면 뭐예요? 승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얻는 시련, 고통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시련을 주고 하는 것들은요, 그 사람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인 성령이 그 사람의 삶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네. 왜요? 처음에 시작하니까 마지막까지 한 가지. 근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자초한 시련, 내가 자초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당황하시겠죠. 뭐야 쟤? 내가 왜 너한테 시련을 줬어? 네가 자초했지.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지. 하나님! 그것도 옆에 엉뚱한 사람이 와서 격려해줘. 욥도 그랬어요. 미쳐. 욥의 발끝만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냥 단순히 자기가 욕심부려서 시련당하고 자기가 어려움에 빠져놓고서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고집 부려보세요. 되질 않아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나를 위로하고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맡겨요? 십자가를 막 맨날 우리가 등에 지고 막 해야 되나요? 어떻게 막 교회에서 1년 내내 살아야 돼요? 강대상 앞에 텐트 쳐놓고 다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된다. 내 삶의 발자취가. 그래서 말씀이 비추어보아 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이거 뭐 성경책에다가 LED 램프를 달아가지고 막 창세기 오늘은 창세기 1장으로 내 앞길을 밝히자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비춰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와 싸울 때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 시간을 희생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 듣는 것도 좋은데 간증 100만 번 들어도 거의 변하기 힘들어요. 진짜로. 감동은 오지, 감동은 와. 그래, 어휴.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 저렇게 신실한 자매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군요. 나도 이제 힘을 내야지, 화이팅! 이렇게까지는 돼. 근데,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나 자신과. 진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이 뭐 그냥 거룩하게 뭐 옷 잘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면서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죄를 떠나는 것도 있지만 거룩한 삶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한계시록 보세요. 세마포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 이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옷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명품 입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막 간지럽지도 않은데 괜히 상표 있는데 긋고. 아우, 외국가라 까칠하네. 뭐니? 뭐 샀니? 뭐 이러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남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다른 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저거 완전 예수 믿기 전에는 개차버렸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정말 예수님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들이 보여줘야 할 옳은 행실. 남 도와주고,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예수 생명 없이 하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행위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 거룩한 삶이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내 삶이 점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입니다. 왜 아들하고 아빠가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식이 똑같이 닮는다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다고 그러는데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닮나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안 닮아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에 빠져서. 야, 뭐, 한 5년 교회 다니니까, 집사도 주고, 안수 집사도 주고, 야, 난 15년 됐더니 장로도 주네. 야, 장로 어디 보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야, 천국에 아주 빛나는 기둥이네, 장로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착각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점검이 되기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요.
3일 금식하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3시간 상담하고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비추어 보면 돼요. 그럼 목사님 잘못한 거예요, 그냥. 뭐 목사님이 아무리 안수 100번 해줘도 아유 우리 장로님 해도 그 사람이 밖에 나가 다시 그 소리 들으면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가는 사람. 그게 거룩한 사람. 그러면서 막 휴거를 꿈꿔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나는 준비 하나도 안 되는데. 세마포는 진짜 옳은 행실이더라.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거 보고 내게 옳은 행실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회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잘못해다가 빌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산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남을 안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인색한 사람이었다, 그럼 도와줘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했지, 야, 정말, 내가 너한테 참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엉뚱한 구절에 감동받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하하. 내가 죄를 좀 져도 나중에 선이야. 괜찮아.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거는 거죠. 또 말세 때 마지막으로 또 우리를 끝까지 속이려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오니까 뭐가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라고요. 또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 다 놀라 서러움으로 가로되 이는 어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 자도 하리라. 아멘. 또 다른 구절의 성경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여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을 믿고 떠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 멸망당할 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용기 100배 해야죠. 이 예수님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에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양 만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 그 사단에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 개인 화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돼요. 말씀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평안한 신도 신어야 된다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치료 소용없어. 진짜 주님의 강권적인 특별한 은총이 아닌 이상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이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려면 뭐예요? 믿음이 커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커나간다는 것은 뭐냐?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부터 답이 와야 돼요. 뭐 보이스피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네? 나도 가끔 오더라고. 아빠 나 애도 없는데.
뭐 폰이 고장났어 뭐씨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한마디 탁 써서 보내려다가 또 씨 에이씨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는 없고 거기다 또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믿겠어요?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울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그 응답이 계속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증거라고요. 이 세상과 또 더불어 싸워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원토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세상의 끝날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개인적으로는 나의 종말,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분의 우리를 돕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뭐죠? 혈과 육이 아니에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고 되뇌이게 해주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내가 닥친 문제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던데요? 그만큼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요라는 그거예요. 왜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성령이 충만하게 뭐라고 그랬죠? 계속 넘치는 거예요. 분수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 넘친단 말이에요. 딴 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채운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뭐 그런 말도 좋죠. 근데 성령이 뭐 물바켓으로 붓는다고 뭐 이게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럼 사로잡혀서 사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하건 내가 어떠한 일을 시도하건 간에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인가? 일인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무엇인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해답으로 그 일들이 그 사람 앞에 열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속도로처럼 펼쳐지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예비한 길인 거예요. 그러한 길을 걷다가 얻은 성공,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기쳐가지고 교회에서 이번에 다단계 조직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큰 교회 가야 되나? 이번에 뷔페집 차렸는데 여기 교회 어디가 제일 커? 여보 알아봐. 먹성 좋은 그 성도들 많은 데로. 그 모임이 많아야 된다. 소모임이. 그래야지 뷔페 오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과 그죠? 천지 차이라는 얘기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단순히 거기다 비둘기 팔고 그래서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내게 장사 마인드가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자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자라고요. 그러고서 주일 성수 2년 했는데 꼬라지 변하는 거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면 나 주일 성수 2년 5년을 꾸준히 했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 그럼 뭐예요? 내 안에 동기부여가 어땠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예배 드리러 우리가 올 때 우리는 여기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동안
정말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는 이 예배 전에 가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지. 그죠? 오늘 그 자매가 왔을까? 그 형제가 왔을까? 이거 건강식품 파시는 분 왔나? 나 자동차 고장나는데 카세타 사장님, 그 집사님 왔나 모르겠다. 이러고 교회 온다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누가 나 잘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중보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도 그 중보하겠어요? 바울에 있는 면류관이 더 크게 해주세요, 아버지. 성도들이 올라와가지고 보고 신망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겠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준비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기뻐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 본 거예요. 사도들은 본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봤고 다 봤어요. 그 사도들은.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내가 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본이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났느냐에 대한 것을 정확히 복음으로 풀어서 얘기해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간다면 나는 내 눈앞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본 거라고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 정말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절 8절에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네. 그럼 우리가 막 이것 따라서 비행기 지금 당장 잡아가지고 유럽, 서유럽, 저쪽,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나는데 복음 전해야 되고 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내 주변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들. 네.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전도 방식대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에게 누굴 보내줘요? 복음을 들을 만한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걸 그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됐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 축복은 시작된 것이에요. 또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 왜냐하면 범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봐. 난 기도 안 들을 거야. 너는 맨날 깽판 치고 네 일꾼들 삭도 제대로 안 주고 아무리 울부짖어봐. 죽어도 안 들을 거야. 그 증거, 얘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부르짖어,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부르짖었다고요. 그냥,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부르짖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400년을. 끈기도 있어. 그래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거기서 골똘하게 다른 거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있는 문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 안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질병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쓰러서 거기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접했는데 왜 살아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여기에서도 누릴 때도 누리고 장수만세 여기서 연출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믿음이 가장 신실한 자여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제일 덜 믿는 놈, 아유 그래도 집사 중에서 제일 덜 떨어진 거 하나 돌 맞게 하자고. 천국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돌 맞고 와. 에휴, 그것도 네 복이지 뭐. 우리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가장 신실한 스데반을 돌 맞아 줘. 우리의 생각과 완전 틀려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지옥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요 뭐. 지옥이 어디 있어요? 아유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그걸 이제 어머니의 모성애로 자꾸 착각해서 그래요. 네. 어머니의 무한 사랑 아시잖아요. 엄마 무조건 잘해줘.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람을 죽인 놈이라도 이뻐해.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이해해. 아유 옆에 놈이 꼬셨을 거야. 그러니까 친구 잘 만나라고 했잖아 이 새끼. 이런다고요. 사람을 죽였어도 저 새끼가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런다고요. 우리 중학교 때 보면은 친구들 엄마들, 우리 아들 엄마들, 뭐 우리 엄마도 선생님이어도 내 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요새 뭐 아주 야설이 유행이고 뭐 이런다는데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러지. 제 경험으로 보면 그때 전교 회장, 부회장, 반장들이 제일 먼저 시작해요. 왜요? 걔네들이 좀 약간 부잣집이거든. 가난한 애들 거의 비디오가 없었어요. 보지도 못해. 네? 그러면서도 막 그거는 우리 모성애이고 어머니의 사랑이고. 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큰 희생으로서 만인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the end. 그 이유에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걸로 그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막 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울어요. 막 아무리 운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휴 그러면 1971년생 중에 30만 명은 네 뜻대로 그냥 천국에 보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류가. 그러니까 뭐 연옥도 있다고 그러고 뭐도 있다고 그러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그러고 뭐도 있다고 그걸 또 믿어 막 그렇구나. 잘못된.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도 발견하게 돼요. 이 모든 건 사실은 기도와 예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화됐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다가갔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진실로 임하는 거예요. 응답으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기쁘게 하는 것들도 슬프게 하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을 때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얻은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게 우리 크리스찬에겐 기본으로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될 때 치유가 사역도 당연히
따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거 귀신 들린 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의 이면을 보니까 뒷면을 보니까 여기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인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삶. 왜요?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 와 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뭐가 있어서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그죠? 천국에 갔단 말이죠. 그럼 천국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 저 지상에 있는 은혜성소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갔다 올까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보내줘요? 아유 장하다. 아이고. 한번 갔다 와봐. 이래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그 한 번에 있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우리에게 책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고 뭐예요? 부자 되라?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왜 꼭 땅끝만 생각하냐고요? 아, 땅끝까지 가야지. 뭐예요? 유대가 예루살렘도 있었어요. 그럼 내가 사는 가정, 나 면목동 산다 그러는데 면목동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굳이 그걸 더 감동받아갔다고 막 아프리카로 가려고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내 처한 곳에서 먼저 내 가진 생명을 전해줘. 이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꼭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는 것 물론 좋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시기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그 남은 우리의 삶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노력해야 돼요. 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나와 똑같은 문제로 고생했던 사람들 나에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때에 맞춰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받기 위해 예비된 심령들을 우리들에게 보여내 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바울 거창한 게 성령이 없으면 사도 바울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악으로 깡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고요. 야, 베드로가 뭐 45,000명 전도했어? 아이씨. 야, 이번에 저 사마리아로 가자. 장사 잘 된다. 그 사마리아로 막 전도한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아니,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짜낸 권능 말고, 억지로 생각하는 권능 말고. 햄스터 죽어가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뭐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 집 고양이 죽어가는데 참 이 나비를 위해서. 나비 죽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세상에 10년을 기른데 나비가 죽었어. 이러면 뭐 하나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그릇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요. 그럼 뭐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그분의 능력, 모든 것들을 권능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돕기 위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거기서 더 깊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삶을 살 때에 이러한 권능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제 베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